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종을 울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도네이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쁜 소식은 한국 뉴스를 들으니까요. 어떤 분이 1억 2천만 원을 그 구세군에 넣었대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런 길거리에서 구세군 하고 있는데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10만 불 정도 됩니까? 를 이렇게 넣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기쁘다. 예.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여러모로 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 세상이 살만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보다 더 귀한 분 우리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돈을 좀 상대화할 수 있죠. 그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라는 그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 윌리엄 부스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감리교의 방향이 좀 바르지 않게 가기 때문에 이분이 그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비참한 현실, 정말 탄광 노동자들 그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모로 빈부애차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윌리엄 부스 이분이 세 가지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3S를 외친 거죠. 첫째 S는 soul, 영혼을 구원하자. 그렇죠.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해서 재용상 받게 하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영혼을 구원하자. 그럼 더 나아갔어요. 그냥 soul. 예. 사람들이 목욕도 못하고 너무 그냥 그 더러운 형편에서 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누를 줘서 몸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수, 예. 이분들 가난한 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예. 그렇게 3S를 외치고 구세군 운동이 일어났죠. 예. 우리가 지금 미랄 운동도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영혼 구원, 빠진 영혼 구원은 그 이상한 영혼 구원입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죠. 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것이 빠지면 영혼 구원도 이상한 영혼 구원이 돼버리고 이렇게 망합니다. 3S를 외치고 그렇게 구세군 교회를 세우고 시작했는데 전 세계 지금 구세군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교회인지 몰라요. 구세군 그러면 그냥 무슨 단체인지 아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운동이 일어나, 신앙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50년 있다가 우리 미랄도 막 전국에, 전 세계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고, 이 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땅에 약한 사람들, 가난 문제를 우리가 영혼 구원 플러스 가난 문제를 다루는 그런 놀라운 운동,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낸 사람들, 저는 미랄 운동 하면서 참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요. 오늘도 참 미랄이 계산해 보니까 약 7,000불 정도가 지금 올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마이너스. 나는 뭐 기도 제목이 우리가 뭐 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비단지고 일하면 좋겠다. 그 정도 되다 있잖아요. 비단지고 일하면 그러면 되지 뭐. 많이 주시면 많이 일하고 적게 치면 적게 일하고 그냥 빚만 안 지게끔 하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7,000불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한 500불 기대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땡스기빙 때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해서 미랄에 3,000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거 오고, 또 오늘 여기 집사님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한솔에서 미랄에 한 5,000불 정도 후원하게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를 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우리는 걱정하죠.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미래는 어떡하냐. 또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호와 이래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사정 경제 문제도요.
지금도 과거에도 해결해 주시지만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안 주겠습니까? 예,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다. 그때가 되면 또 그때 주시는 거지. 여호와 이래로. 이래야지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에 내 아들 딸들 또 내 손자까지 내 증손까지 생각하다가 그냥 걱정 근심 때문에 정말 돈에 매여서 살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 성경에도 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분은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무공무원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장에 배웠던 그 부자 간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간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 나왔지만 예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그 부자 간혼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때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 부자 간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 19장에서는 또 부자 삭개오 세리장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부자였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자가 있고 주님께 꾸중 듣는 부자가 있죠. 우리는 겉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거고 권세가 좋은 거고 주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잘 선용할 쓰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주보가 얘기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어떠하신가를 보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려고 그렇게 하는 열심이 있었던 거죠.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되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간절한 간구함이 없어요. 보통 부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어른이 얘가 아니고 어른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 돈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그 허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 떳떳지 못한 모습, 참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그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하는 자기 모습, 참 초라한 모습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다. 내가 내 자신에 떳떳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다. 이런 마음 삭개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삭개오는 그가 비록 초라하고 더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로운 그 의가 자신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많이 배운다고 하고 뭐 가진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요구는 내가 좀 깨끗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내 자신으로부터 떳떳하고 싶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좀 보면요, 그 부부 사이에 뭐 이런 책들 보면 늘 가장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남편도 내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하는데 내 아내만 안 존경하지 않는가?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거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뭐 좋다고 그러는데 내 남편만은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25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은혜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그거 있죠. 인정받고 싶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못났더라도, 내가 꼭 잘난 모습, 내가 강한 모습,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더럽더라도, 내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감싸 안아줄 그런 사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거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거 얼마나 기쁜 거였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너가 왜 너를 못 사랑하느냐? 이제 그런 안심. 나는 나를 더럽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너를 깨끗하다, 너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 인정함, 그게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한 거죠. 감사하게 한 겁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 돈이 있었고 세리장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떳떳하지 못한 것,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것.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 만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가 부자가 되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갈급함, 주님에 대한 갈급함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늘 쓰시는 거죠. 그러나 보통 어렵고 가난할 때는 주님 앞에 갈급함이 있다가 좀 편해지면, 좀 많아지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기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나의 갈급함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갈급함.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저 모르는 사람 얼마나 갈급할까? 그런 다른 사람의 갈급함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돌감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쳐다보시기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 부자 가로는 이름도 없는 거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도매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다소야 부르고, 나리도 부르고, 니콜도 부르고, 그렇지? 초롱이도 부르고, 다 그렇지, 한석이도 부르고 개인적으로 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사십니다. 식구가 많다고 부모가 어찌 아이들 잊어버리겠습니다. 식구가. 전에 영화 보니까 나홀로 집에는 그러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 가는데 그 부모가 그냥 놓고 갔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악당들하고 싸우는 거 있는데, 그런 부모가 가끔 있죠.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애들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나를 아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개인적으로 축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러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분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만이 알아. 근데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애로운 거죠. 예.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분. 한 50억 돼도요. 주님은 다 개인적인 이름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100% 사랑을 주면 나에게는 아무 0% 사랑밖에 없겠나? 인간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100% 사랑을 주시면 나에게도 100% 사랑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샘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100% 주시면 나에게도 100%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판단해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사랑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100% 사랑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100%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성공과 그 어떤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죠.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100% 사랑했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100%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의 관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일 같은 경우 참 좋은 기회죠. 이때는 도매금으로 사랑 아니잖아요. 그 사람 생일 하나님 혼자니까 그때 개인적인 관계를 축하해 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날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같은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좀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거잖아요. 저도 그게 말했으니까 내 결혼식에 온 사람 누가 안 왔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참 개인적인 건데 그 사람 와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장례식 같은 경우 뭐 가서 내가 뭐 시간 때우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사랑을 관심을 표해야 됩니다. 예. 오늘 그 은혼식도 저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축을 하면서 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개인적인 거 이럴 때 우리가 챙겨주고 이럴 때 축하해주고 뭐 그러는 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도매금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쓰는 것.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좋은 때는 어려울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거렸어요. 저 사람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고 따돌리고 냉대하고 그럴 때 우리 지금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뭐 소공하고 돈 많고 뭐 그러면 뭐 다 뭐 친구 있지. 그러나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아플 때, 병들 때, 장애를 입었을 때 그때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미라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많이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장애를 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함께 찾아가자. 그런 그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개인적 이름으로 하시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던지 다른 사람 다 수군거리고 따돌리고 뭐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해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얘기했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접해주고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 주셨더니 그 행동이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돈의 문제니까 이건 세속적인 거고 우리는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영적인 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한 가지 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영적인 사람, 예. 그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는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막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돈이면 그냥 뭐 성공이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거치고 돈이 있으면 큰 교회 짓고 돈이 지금 성공의 잣대로 이 교회까지 기독교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돈 많이 받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로 예. 그겁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섬길 것인가 우리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자 이제까지 자기가 돈을 섬겼는데 이제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까지 섬기던 돈, 주인으로 섬기던 돈을 내가 절반을 주 앞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율법에서는 2배만 갚게 됐거든요. 근데 율법을 초월해서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50%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고 해요. 예. 요즘에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삭개오 본받아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50%가 나왔나, 아마 삭개오를 보다가 우리도 절반을 떼어서 하겠다. 이번에 한국의 안철수 그분도 그 주식의 재산의 반을 떼어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해 그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나 50% 하지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 필요 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네.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네. 우리도 이런 목표를 좀 내 인생에서 내가 50%는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써야 되겠다. 좀 이런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내 유산을 남기려고 할 때도 50%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50%는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좀 어떤 목표를 정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돈에 좀 째째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째째하거든요. 예. 돈에 좀 째째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늘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가난하다. 그럼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 우리 미랄의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다. 그러나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 니콜스 부부도 우리가 모신 이유 가장 큰 주제는 그거였어요. 사람들은 건강하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이야만 사랑하고 봉사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장애니까. 그런데 니콜스 부부를 볼 때 그분도 장애고 그분도 그리 부자도 아니고 그리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한국 고아 장애인들을 입양해서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큰 주제가 그거예요. 미랄의 운동의 큰 주제도 그렇습니다. 봉사나 사랑과 섬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그 1% 들어간다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는 99%니까 나는 거기에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1% 같거든요.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부자는 물론 많이 있지만 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또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삭개오가 50%를 우리가 했듯이 우리도 좀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주님께서는 최소한 10분의 1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려라. 3년마다 한 번씩은 특별 11조를 해가지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은 특별 11조를 드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수준에서 50% 안 되면 우리의 모든 물질 가운데 10분의 1 정도를 주 앞에 드리는 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좀 힘들겠다면 믿음이 바로 됩니까? 한 5분의 1도 안 되면 10분의 1이나 아니면 20분의 1이나 100분의 1도 좋고 그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50%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무소유를 주장하고 빈손을 주장하는데, 천국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인도하고 주님이 채워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째찌하게 사는 것, 참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무소유를 주장하고 빈손을 주장했는데, 우리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이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 우리 삭개오 선배가 50%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는 목표를 잡았듯이, 우리의 삶의 목표도 나도 가난하지만 나의 삶 모든 재산 가운데 50%를 주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